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이에요. 우리 계속 팔복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parallel verse가 없어요. 평행 구절이 없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팔복 다섯 번째 설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네 개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다 순서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애통하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애통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면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만 회개하고 또 죄를 피하는 것에만, 죄를 안 짓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앞에 복들이 뒤에 복들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주님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대로 5장 7절의 마태복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근데 지금까지 살펴본 앞에 네 개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근데 이제 이 다섯 번째부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긍휼히 여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이제 네 개의 복된 특징은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성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성품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이해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한 사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온순해진 사람, 그리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복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살펴본 그런 복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이에요. God is merciful.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십니다. God is merciful. God is merciful.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과 창조물에 대해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성경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 8절 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불쌍히 여기신대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과 모든 것에.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긍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긍휼한 사람입니까? 우선 이 긍휼이란 단어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 이 단어는 헬라 단어 엘레오스라는 그 명사에서 파생한 건데, 긍휼이 여기다 이 말은.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비참한 결과들인 고통, 불행, 아픔을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된 단어예요. 헬라어 긍휼이라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죄의 결과로 생긴 그 비참한 고통과 불행,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와 연관된 단어라. 그래서 그러므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우선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고통당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compassionate, 측인히 여기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래서 긍휼은 측인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과 플러스 행동이 합쳐지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는 것까지 합쳐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인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아주 좋은 예를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옷까지 홀랑 다 뺏기고 엄청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 중에 제사장이 한번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어째서 저래 됐지? 불쌍히 여기거나 처근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냥 가기만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긍휼한 한 사람을 주님이 소개하는데 바로 사마리아인을 주님이 소개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상태에서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느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제거하려는 열망과 행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까?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비웃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도 타락했을 때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왜냐하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리 위로교회는 이런 일들을 사모합니다. 비록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우리 능력은 크지 않아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로교회는.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완전해지면 내가 온전히면 다 갖추면 시작해야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로교회는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작지만 기니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줄리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작지만 시작해서 우리가 뭐
후원을 얼마나 많은 돈으로 하겠어요. 아직 저희가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인데. 그러나 또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우리는 또 목요 기도마다 꼭 줄리 이제 우리 선교사님으로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기니 지금 정부가 불안하니까 기도가 더 열심히 되더라고요. 저는 주중에 또 그 뉴스를 보고 또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척하면서 거의 바로 시작했는데 추수감사제 해에 거의 매년 2번 추수감사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려운 분들에게 뭐 홈리스나 또 이분도 조금 너무 어려워서 음식이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토론토에. 거기에 저희가 매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명을 대접할 수 있는 그 금액 정도를 기도하던 중에 후원을 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땡스기빙 때.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도 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며 작지만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작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여러분 꼭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과 장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중에 할 것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능력을 더 키우려고 시간을 미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리고 긍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기 쉬운 긍휼에 대한 오해 2가지를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보석이나 신발이나 옷이나 정품을 사려면 뭐요? 가짜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2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또 어느 정도 알면 참된 긍휼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법과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봐도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용서한다고 해서 법과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못 본 척 넘어가는 그게 긍휼은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범죄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사람들이 막 법과 질서를 위반하는데 뭐 웃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것은 긍휼과 관계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긍휼과 관계없어요. 세상은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긍휼이 죄와 잘못을 그냥 간과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긍휼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찾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merciful, mercy라는 것은 God's mercy, God is merciful God.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긍휼을 불법을 허용하는 그런 단어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법이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맞아요. 긍휼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God is just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잖아요. God is holy and righteous잖아요. 긍휼과 의는 조화를 이루어요. 긍휼과 진리는 함께하는, 그들이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긍휼이 법과 의를 희생시킨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긍휼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긍휼의 최고봉, 최고의 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게 긍휼의 최고 샘플이잖아요. 가장 좋은 본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상태를 보셨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행동의 동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당신이 만드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 긍휼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거기만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가 긍휼의 단어에서 봤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행동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슬쩍 우리의 죄를 슬쩍 넘어가시면서 못 본 척하면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죄를 그냥 슬쩍 넘어감으로 못 본 척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이렇게 긍휼과 공의는 모순이 없어요. 그 사이에는 모순이요. 긍휼과 거룩은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또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달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을 또 보면 이런 오해를 좀 더 가지게 하는, 그런 오해를 가지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 말을 들으니까 아,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 내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긍휼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와 구원을 요구할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줘야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한다고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너를 다시 또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의 필연적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계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가 되는 거예요. 덕을 쌓아서 내가 극락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잖아요. 반대로 뭐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긍휼하고 같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합당한 삶으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직책과 지위에 알맞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더자인데 그 사람이 공정하지 못하고 합법적이지 못하고 바른 행동을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거 이 말 해놓고 나중에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그죠? 행실이 바를 수밖에 없죠. 선할 수밖에 없죠.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긍휼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보이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지 못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제사함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하기를 네가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죄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제사함 받았음을 더 분명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막 베풀면 그것보다 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해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앞의 복과 연결이 되죠. 온유한 자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온유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도 죄인이야. 용서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긍휼에 대한 보상은 사람이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해서 그 보상을 내가 긍휼을 베푼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본문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가 헬라어가 이 헬라어 이제 수동태로 쓰여져요. They will be shown mercy. 근데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 없어. 근데 이 수동태는 헬라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신적 수동태라고 쉽게 말하면 God will 이 뜻이에요. God will.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수동태의 뜻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사람에게서 그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긍휼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긍휼을 베풀어요.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저 사람도 나중에 이만큼 내가 한 만큼 긍휼을 베풀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어요. 나에게 많은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 그만큼 베풀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긍휼을 베풀 건데 긍휼을 베푼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건데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고 It is not people's mercy but God's mercy.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면 그 보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 보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위로를 받고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사역을 제가 어떻게 해야 나겠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아이러니컬하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저같이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의 목회자들보다 개개인의 도움과 필요의 요청을 더 많이 접하게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큰 교회가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 목회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을 받을 거고, 또 거기는 크니까 물질도 많고 이러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요청할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렇죠, 여러분. 큰 교회는 더 풍족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오히려 이게 작고 이렇게 개척기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되고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돕고 섬깁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함께 껴안고 눈물로 막 기도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하고 저도 뭐 기존 교회를 섬기면서 또 많은 우리 선배 사역자들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하는 말들을. 또 개척교회 했던 분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도와준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야. 특히 이민교회 같으면 막 있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뭐 서류도 도와주고 뭐도 도와주고 픽업도 도와주고 뭐 이사도 도와주고. 근데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 뭐 이 선배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각자 자기들을 간다, 길을 간다. 실제로 또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같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그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실망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사역을 멈춰야 됩니까?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실망해서 긍휼을 베푸는 이 일들을, 사역들을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말해주잖아요. 보상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네가 긍휼을 베풀어라. 그럼 사람들이 너에게 갚아줄 거다. 은혜를, 긍휼을 갚아줄 거다. 그래 말 안 했잖아요. 내가 다 갚아줄 거다. 그래 말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세요. Our God is merciful God.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풉시다. 줄이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풉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네가 긍휼을 베풀었어? 그럼 내가 또 긍휼을 베풀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끊임없는 순환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도 순환하고 나쁜 것도 순환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때리고,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고, 이게 복수가 복수를 갚으면 계속 복수가 악순환되는 것처럼 선도 순환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이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또 나를 사랑하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 나는 또 힘을 내서 또 긍휼히 여기고, 그럼 하나님은 또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순종하며 부분적으로 보답을 받아요. 이렇게. 그것도 부분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어디에서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놀라운 전능하신 위엄의 하나님 앞에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거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모든 했던 일들을 성경이 말하는 직고하리라, 네 스스로 다 고한대. 그때 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잘못하게 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긍휼을 베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긍휼을 베풀고 살았구나. 그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긍휼히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주님 복,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함께 또한 고통받는 자들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의 그것들을 하나님 제거하려는 관심과 욕망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배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우리 주변에 작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